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을 보낸 저 여러분들은 향기 날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살아온 소리가 들려도 겁내지 마십시오.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도 마시고요.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온전케, 강하게, 담대케,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그럴수록에 향기 날리며 5월 23일 성령의 임재를 맺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내 사랑 코어맨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여 먼저 예배로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에 양육되어서 우리 교회 성은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67장이고요.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바로 한 사람의 무모한 판단과 처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더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한 태도와 이 처사를 재앙으로 내리심으로 모든 백성의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믿는 신이 유일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우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려 하자 하나님은 바로가 기대하고도록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축산물의 암소의 신 하토로와 또 황소의 신 아피스를 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 여섯 번째 재앙 피부병의 장은 애굽의 우상인 질병의 신 세크멧을 치시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은 대기의 신 휴, 하늘의 여신 누트, 생산의 신 오리시스를 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완악함과 폐역한 죄는 습관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쇠살 보듯이 여든간다는 속담처럼 죄는 끊임없는 연속성, 반복성을 갖고 집요하게 악착같이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죄의 늪에 빠지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구렁텅이에 점점점 빠져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짓기는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죄를 지은 전과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처럼 죄는 늘 우리를 습관적이게 하고 반복적이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근성을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근성을 뿌리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알고 지은 죄는 물론 모르고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걸 낱낱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결단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처럼 자신의 마음으로 다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나가듯 방금 잘못을 구했다가도 금방 언제 그랬다는 듯이 죄의 잘못의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을 보게 되죠. 회개하면 뭐합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뭐합니까? 금방 또 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죄의 그 속성에 매여 사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말씀과 성령 역사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책의 제1법칙은 12법칙이 나오는데 제1법칙은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8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지적 능력으로 야망을 가질 정도로 교육을 받았는가? 둘째, 흥미롭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가? 셋째, 미래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는가? 네 번째, 그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가? 다섯 번째, 친구가 있고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가? 여섯 번째, 부부관계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가? 일곱 번째, 가족관계는 친밀하고 화목한가? 여덟 번째, 충분한 수익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더 나아가 만족감과 기회의 원천이 되는 직업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가? 이 8가지 질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아니요라고 답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인관계에 안정적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그로 인해 심리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존재이므로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사람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 아이들도 그렇고 아기들도 그렇고 다 크신 어른도 항상 관심을 받아야 거기에 건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피터슨 교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하심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줄 안다면 고상한 도덕적 행동을 하는 자이지만 이를 위반하고 규칙의 중요성을 알려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와 편의를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런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을 소홀히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해를 끼치는 자가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존 제도, 곧 하나님 말씀의 영역과 창의적 변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외면하거나 함부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전통이 무너지고 나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2의 제3의 바로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좋은 관심이 되고 또 관심을 두고 또 우리 사랑의 관심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